네. 또 한 주일 안 보니까 오래된 것 같죠? 그러게. 아유 참 우리 어떡하나. 네. 참 우리 이제 욥기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우리한테는 이렇게 천둥번개 같은 사건이 이렇게 오면은 다 해석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오늘 하나님은 또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천둥, 번개, 폭풍인데 한쪽은 그것 때문에 죽는 거고 한쪽에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완전히 대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성을 똑똑히 들으라고 계속 들으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 듣는 사람처럼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다들 이렇게 잘 들어주면 좋다고 하지만은 그게 가장 쉽고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 다 저한테 이제 많은 상담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 정도는 이혼을 해야 되지 않냐. 예, 우리 여기 저기 누구도 다 이혼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알코올 중독도 좋고 그런데 다 좋고 한데 그렇게 이제 뭐 주택 대출로 돈까지 그렇게 다 이렇게 이제 해서 했으면은 그거는 그냥 이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이거는 했지만은 그 집까지 담보로 해가지고 하는 거. 이거는 이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용서해도 이거는 이혼해야 된다. 예, 그게 다 한 거예요. 예, 모든 이제 이렇게 정신과 선생님들도 사실은 그 이론으로 다 배우신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하면 이러고 저러고 한다. 그런데 이제 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그게 다 천둥 번개잖아요. 천둥 번개인데 내가 무슨 수로 그걸 해석을 해요? 예, 그 오직 하나님밖에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데 이게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의 어떤 즐거움을 설명을 못 하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부잣집에 육선이 가득해도 기쁨이 없는데 너무나 초가집에 살아도 기쁨이 있는 거는 주님 만난 기쁨, 주님 예수님 신랑하고 나와의 그 즐거움이 있으면은 어떤 경우라도 잘 사는 거고 아무리 겉으로 해도 그 비밀이 없으면은 우리 다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진짜 안 좋아요. 그 기쁨이 없잖아.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얼마나 일장에서 모든 걸 가졌지만은 그냥 고난이 와가지고 지금 37장까지 왔잖아. 근데 고난이 왔는데 지난번에 목사님 얘기 하셨는데 뭐 자녀, 아내, 무슨 뭐 고난 이런 게 고난이 아니고 친구들의 그 옳은 개소리 때문에 인생 살기가 힘들고 우리가 다 비교 때문에 살기가 힘들잖아요. 예. 근데 어저께 우리 이 전도사님이 이 강남 한복판에 임대주택에 사는데 아이를 초등학교를 딱 보내니까 거기는 그냥 애들이 그렇게 또 많대네요. 그래서 아이가 막 놀고 싶어서 저녁 때 놀자 그러니까 다들 초등학교 1학년인데 우리 애는 논술학원 가야 되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교육 때문에 애 안 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딱 가서 이제 뭔지 모르게 위축감을 딱 느꼈다는 거예요. 다 학부형들이 막 부지런하게 애들 데리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이렇게 톡방이 생겨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몰라요? 그런 걸 다 느꼈다고요. 그 천둥 번개인 거예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 갔는데 감히 비교를 당하고 아이들하고
이런 격차를 해서 우리 애한테 그 정말 그냥 이게 천둥번개 같은 사건이 돼서 우리 애가 이 위축감을 느끼면 어떡하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막 그냥 가서 뭐 마트에서 돈을 벌고 뭘 해도 애를 가액 공부를 시켜주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지겨워서 다 애를 안 낳는다는 거잖아요. 다른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금자리 주택이고 뭐고 지금은 아이 낳는데 이제 1억씩 주는 거를 또 지금 여론조사를 한대요. 그러면 아이 낳을까 해가지고 잠시는 빚 많은 사람들은 낳겠네요. 이걸로 대출빚을 갚으면 되겠다고요. 잠시간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는 거가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 같아요. 가치관이 변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내가 가치관이 변해도 욕을 먹고 안 바뀐 사람들이 다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미국에서 그냥 2억 5천만 명 팔로우를 거느리고 있는 그 가수가 있어요. 여자 가수가. 그 사람은 성소수자를 그냥 너무 옹호해요. 그 사람이 바이든을 지지하면은 그냥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팔로우들은 그 가수 이름이 갑자기 요새 뭐 그렇게 기억이 나겠어요? 나도 어저께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주인 거야. 그 여자가 교주가 돼서 한마디 하면 다 따라하는 거예요. 요새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요새 우리나라에도 그런 가수가 있잖아요. 그 뭐 임씨라고 있어요. 한마디 하면은 진짜 뭐 산수갑산도 갈 예정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 선호한 가치관,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구속사로 인생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 욥이 당하는 고난도 37장까지 지리한 그 인생에서 고난이 왔을 때 해석을 해내는 걸 지금 배우는 거잖아. 이 사람 할 때는 이 얘기를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믿음의 부모에게서 이렇게 한마디씩 듣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이거는 그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교양이 없을 것 같아.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제 큐티하면서 나누는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나중에 크고 나면은 너무나 최고의 이보다 더 큰 교양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세상으로 나가면 자꾸 위축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난번 설교처럼 사실은 똥같이 여겨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금같이 여겨져서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름이더라.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이런 얘기를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일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 들어야 돼요. 매일 큐티로 듣고 목장 가서 듣고.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이제 안 들어지니까 오늘 그 평원님처럼 자기를 위해서 처방을 해주는데도 문을 박차고 나가잖아요, 그죠? 톡방에서 나가고. 그러니까 또 이제 제가 이제 죽음이 설렌다 그러면 혼자서 설레쇼 이러죠. 저 죽음이 무서운 거죠. 너무 사실은 무섭고 차갑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내가 한마디 해보면 또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죠? 이 땅이 다가 아닌데. 그 처음부터 저도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느끼는 나의 믿음의 이런 분량을 목장에서 얘기를 할 때 너무 그냥 그 반대급부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대가 나올 때 내가 어떻게 그걸 대하는가가 믿음의 이제 어떤 성숙 지표가 되겠죠. 아니, 이 얘기를 왜 못 알아들어? 여러분 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옳다고 바람 피면 나쁘고 뭐 하면 나쁘고, 나쁜 거 누가 몰라요? 목장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어디예요?
사람이 다 죄인인데 내가 힘들어서 어느 때 이렇게 유혹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목장에 와서 앉아 있으면 울어줘야지. 그래도 어떻게 저런 거 가지고 왔나. 그런데 어떻게 목장 나오면서 저런 죄를 질 수가 있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예, 100이면 100번 죄 짓고도 와서 앉아 있는 게 어때요? 예, 그런 마음이, 예, 제가 모든 죄를 다 져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래도 한 군데에 한 전공 과목으로 힘든 것에 대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나 그분이나 죄인은 똑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얘기할 때 잘 들어주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그러는 거야. 내가 이것까지는 참았지만 요건 안 돼.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끝까지 품어주고 가는 게 구속사 가치관인데 내가 이것만은 안 돼서 이혼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그거는 이혼하라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처방인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사이코패스도 돌아왔잖아요.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다 반사회적 그런 질병이잖아. 사회성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 목장에서 사회성을 너무 잘 길러주잖아. 다들 성경 공부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목장에서 대하는 태도를 보고 야 여긴 뭐가 있구나 그러는 거 아닐까요? 예, 이제 그렇게 사모하는 분들만 이 자리에 와서 앉았겠죠 뭐. 예, 사모하는 분들 사모하지 않으니까 여기를 안 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에 뭐 2만 명 해도 정예 부대는 여기 이 식구라고나 할까? 뭐 그게 맞죠? 예, 다 그냥 풍문으로 들어쇼 이것만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정예 부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당백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사실 이 LED 공사를 이렇게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 경우에 저기 탄솔홀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오셔서 자리를 선점하시고 꽉꽉 채우셔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럴 수도 있어요. 다음 주일에 오시면은 그렇게 예고를 해드리겠어요. 더욱더 빠지지 말고 꽉꽉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교회 레전드 우리 정말 그냥 권영민 장로 우리 오준이 아버지와 우리 또 이제 김세영 목사 나갔다 들어온 목사 여러 가지로 레전드. 네,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세영 목사입니다. 네. 제가 설교 오프닝을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이제 좀 하다가 오프닝을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한 분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설교단에 올라가서 꼭 이 얘기를 해달라고 꼭 전달을 해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제 당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와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이 뭐냐면요, 주일날 하루에 나온 쓰레기 양입니다. 판교체플에서만. 제가 지금 관리행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관리행정 광고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쓰레기를 진짜 좀 줄일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광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화장실, 특히 여자 화장실 변기 사용하실 때요, 이물질 좀 넣지 말아달라고. 정말 그 기이한 물건들이 변기 안에서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 나왔냐고 물어봤는데 얘기하면은 이제 밥을 못 먹을 수도 있다고 절대 얘기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변기에는 휴지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휴지를 조금만 좀 써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많이 쓰시나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주차 관련돼서요, 제가 이제 주일날 사무실에 있다 보면 주차 관련된 민원 전화가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로만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분당구청하고 성남시청에도 사실 전화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 평균 한 주 평균에 한 10건 이상 전화가 오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이 지금 좋아지셨는데 어디다 많이 차를 대시냐면, 저도 이제 중간에 한번 나갔다 와서 이렇게 제가 보는데 그 저희 고가 밑에 화원 양쪽에 있잖아요. 그 화원 앞에 보면 차들이 쫙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이마트, 그러니까 길가 이런 데 되게 많이 차를 대세요. 근데 이제 그런 데 대시면 잘 대시면 안 돼요. 거기다가 지금 잘 되시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다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안 되시고, 저희가 유스페이스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멋이더라도 셔틀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유스페이스 주차장을 꼭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택가 안에다가 그 코너에다가 차를 막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연락 와서 이제 전화번호를 듣고 차 번호를 조회해 보면 안타깝게도 교회에 제가 아는 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그 교회에서 매일매일 이제 사과로 거의 이제 주일날을 보내게 되는데, 진짜 지정된 주차장에다가 꼭 주차를 해주시고요. 휘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휘문에는 이제 세팅하고 분리수거 팀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토요 세팅팀하고 분리수거 팀이 많이 부족해서 좀 많이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휘문 고등학교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는데요. 주일만 지나면 무슨 얘기가 오냐면, 그 잔디밭에 있는 벤치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옮기신대요. 근데 옮기시고 나서 그대로 갖다 놓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옮겨 놓으시고 편안하게 집으로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걸 경비 아저씨 혼자서 다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잔디밭은 가능하면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 벤치는 옮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휘문 쓰레기통도 문제가 되는데요. 거기 보면은 되게 멋진 쓰레기통들이 있어요. 휘문 고등학교 겁니다. 거기다 쓰레기 버리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그 우리들 교회에 잘 맞는 파란색 플라스틱 쓰레기통 있습니다. 교회 앞이나 강당 앞에 이런 데 비치되어 있는 파란색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를 버려주시고요. 제발 그 학교 쓰레기통에다 버리지 말아 주셔야지 저희가 이 휘문을 빌려 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따라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아주 오프닝이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근데 그 화장실에다가 넣지 않아야 될 물건 중에서 물티슈, 그거 절대로 넣으면 안 돼요. 다른 얘기는 뭐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물티슈가 그냥 막히는 그냥 아주 주범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휴지 같잖아요. 절대로 해주시고요. 아주 오래간만에 진작에 이런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계속 나와서 좀 네. 하도록. 네, 산물씨 그럼 계속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큐티인 제목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면,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첫째로 조금 있으면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먹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이제 모아놓고 말씀하신 내용의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제자들에게 16절과 같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17절 18절과 같이 도대체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라면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팔복산 기도회와 이제 부활절을 지나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조금 있으면이 이제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이걸 다 아는데요, 만약에 우리도 똑같이 그 십자와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과 같은 자리에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아마 이제 옆에 있는 누군가를 이제 붙잡고, 뭐 베드로를 붙잡든지 누구를 붙잡았겠죠. 그래서 혹시 예수님 무슨 일 있으셔? 뭐 어디 가신대?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19절과 같이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뜨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미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몇 차례나 예수님께서 양육을 하셨는데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습이 마치 저희 이제 수요일마다 사역자 모임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희 사역자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사건을 전혀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믿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을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날 큐티 노트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과 육을 구별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듣고 육적인 것은 영적으로 듣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지식으로만 읽으니 정작 자신이 듣고 적용해야 할 말씀으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그냥 제 옆에 귀에다 대고 니에이야라고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저도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지식으로만 읽으니 제가 적용해야 할 말씀으로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 판교채플이 헌당했을 때 헌당하고 나서 1호로 이곳에서 결혼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제가 1호입니다. 네. 저희 아이들한테도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도 똑같은 반응이더라고요. 오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친가 외가만 있었는데 이제 처가가 생겼습니다. 근데 저희는 양가 모두가 이제 목회자 가정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님이시고 장인어른도 이제 목사님이세요. 근데 양가가 이 목회자 가정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하나도 같은 게 없습니다. 근데 제일 큰 차이점이 뭐였는데 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저희 장모님이셨습니다. 장모님이 이제 제가 결혼할 때 이미 육적, 정신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장모님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정신적으로는 저희 아내가 12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조울증으로 인한 조현병이 발병을 하셔서 병원에 그때부터 이제 퇴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제 결혼 후에도 저도 이제 몇 번 봤는데 또다시 발병을 하셔서 정신병동에 입원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는 이제 40대 초반에 점액종양이라는 이제 병이 발병을 했는데요. 이게 그 종양들이 이렇게 혈관을 이제 타고 다니다가 이게 어느 혈관에 붙으면 거기서 이제 암으로 이제 발병이 돼서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개복 수술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두 처남 또한 이제 장모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건 사고들을 만들었는데요. 이 내용들을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사실 조금 들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들을 때와 달리 이제 제가 결혼을 해서 막상 이것들을 경험을 하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목사님께서 사실 저희 장모님을 아세요. 그래서 제가 결혼 전에 목사님께서 감당할 수 있겠냐고 몇 번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무것도 사실은 모른 채로 뭐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 정말 제가 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이제 이런 대화들을 나누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집도 참 답이 없는데 니네 집도 참 답이 없다. 이렇게 종종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그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면 그 뒷일을 아내가 다 12살 때부터 맡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길에서 헤매던 어머니를 찾아서 전화가 오면 12살짜리 그 아내가 엄마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장인어른도 있고 여러 가지 친척들도 있었을 텐데 이걸 왜 아내가 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결혼해 보고 나서 왜 그런지를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모님이 이제 이게 병이 발병을 하시면 카톡에나 이렇게 문자에 있는 사람들한테 유언장을 보내세요. 유언장을 이제 곧 죽는다고 유언장을 보내시는데 유언장을 보내시고 저희 아내하고는 이제 문자 수십 통의 전화 문자들을 보내시는데 참 이런 것들이 참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간에서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안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제 장모님은 아내를 통해서 김서방한테 좀 물어봐라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 모습도 되게 좀 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5년 전부터 병세가 안 좋아지셔서 이제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가족들에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해서 요양원과 병원들을 오가기 시작하셨는데 거동이 이제 많이 불편해지시니까 아내를 찾는 횟수도 많아지고 아내는 이제 새 아이를 양육을 하면서 장모님에서 신경을 쓰니까 저도 동달아 이제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임종 예배를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드렸어요. 그래서 드렸는데 그 뒤로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시는 게 임종 예배가 아니었다고 번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또 임종 예배를 한 번 더 드렸는데, 이제 저희 평원 목사님 모시고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평원 목사님한테 끝나고 물어봤어요. 장모님 어떠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임종 예배 역사상 가장 건강하신 분을 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조금 뒤에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뒤에가 언제냐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전혀 해석이 안 되니까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서 조금 있으면 가신다는 게 도대체 언제 가시는 거냐 라고 아내에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해결되었으면 하는 고난이 무엇인가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잘 분별하고 계신가요? 조금 있으면 해결되었으면 하는 고난이 무엇인가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잘 분별하시나요? 둘째로,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은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20절과 같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지만 세상은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으려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죄가 용서되었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나타나시니 제자들은 이 근심하던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을 경험하며 기쁨이 되고 확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1절과 같이 이 부활의 확신으로 구원하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견뎌내야 하지만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이 고통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기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의 근심함을 아시고 제자들이 앞으로 깨닫게 될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된다면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해산의 고통을 지나 아이를 낳으면 기쁨으로 고통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야 근심이 기쁨이 될 수 있는데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곡하고 애통한 데 저는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모님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이게 해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유익과 관련이 없으면 장모님하고 자꾸 이제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5년 전에 이제 장모님께서 이 병이 또 발병을 하셨어요. 그래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강제 입원이 있고 자의적으로 입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강제 입원을 하신 게 아니어가지고 본인이 퇴원을 원하면 퇴원을 시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보호자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이제 병원에서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제 집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저희 이제 장인어른과 처남들이 이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한 10일 동안 와 계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이제 좀 병세가 안 좋아지시면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살아보니까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장모님이 병세가 안 좋으시면 돈을 많이 쓰세요. 돈을 이제 씀씀이 커지시는데 저는 사실 그 10일의 시간 동안 거의 교회에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을 저희 집이 이제 작으니까 장모님이 저한테 이제 미안하셨는지 아내에게 이제 김서방 필요한 거 뭐 있는지 물어봐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싶어 했던 태블릿 PC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태블릿 PC입니다. 요거 세트로 했습니다. 진짜 이런 사위가 집에 있으면 참 힘들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제가 결혼을 할 때도 진짜 제가 모아놓은 게 진짜 땡전 한 푼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서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사역지도 사실 정해지지 않은 이제 신학생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장모님이 제가 우리들 교회 청년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양가에서 오가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 취소하시고 저희 신혼집 하는데 돈을 다 보태 주셨습니다.
말하면 말수록 제가 참 쓰레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받은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장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남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고들을 치고 그 사고를 칠 때마다 돈으로 갚아주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었고, 그 정신병이 발병이 됐을 때 눈빛이 변하고 말이 달라지는 모습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장모님은 멀리 피하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근심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해산의 고통이 힘들다고만 하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니 여전히 근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말과 행동으로 장모님을 많이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립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여전히 아이를 낳는 데까지 가지 못하고 해산의 고통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신가요? 여전히 아이를 낳는 데까지 가지 못해 해산의 고통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셋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23절에 말하는 그날은 성령 강림이 임한 오순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제자들에게 보내주셨는데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성령님이 오시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해 주셨던 것들이 다 깨달아져서 쉽게 말하면 이 성령이 임하면 세속사의 말씀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바뀌어 들리기 때문에 17절과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라고 묻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감격이 되십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구하시고 싶으세요? 제자들은 무엇을 구하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들을 제자들도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으면 24절 마지막과 같이 우리가 받을 것이고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원의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충만한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것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부활절 주일에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다고 저희 아버님 장인어른이 목회하시는 청주에 있는 교회를 다녀오시는 길에 쇼크가 왔습니다. 길에서 중간에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호스피스 명동으로 바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5일 정도 지나고 금요일인데 그날 우리 이성원 목사님이 이제 새벽 설교를 해주셨어요. 다 기억하시죠? 그 말씀에 때와 잠깐이라는 그 단어를 말씀해 주시면서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내 없이 그 일이 없이 장모님을 따로 찾아뵌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날은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다 마치고 장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갔는데요. 눈이 감기지 않을 정도로 살이 다 빠지셨고 뼈밖에 남지 않으셨고 의식이 없으신 상태였습니다. 간호사가 진통제도 더 이상 듣지 않는다고 하고 그래서 안정제를 최대로 해서 잠을 자게 만들어야 하는데 아무리 안정제를 놔도 고통 가운데 팔을 버둥거리시며 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드릴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손을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 힘드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 손을 꽉 붙잡고 어머님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님의 고통을 감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예수님 붙잡게 해주시고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 장모님을 만나는 분들을, 우리 장모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아드리고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금요일 저녁이어서 집에 와서 온라인으로 이제 부부 목장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날 이제 부활절 나눔 기억하시죠? 부활절 나눔이 의외의 장소에서 만난 의외의 천사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저희 장모님이 저에게 천사였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참 제가 그 교만해서 2년 전에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돈을 따라 세상으로 나갔을 때 가족 중 유일하게 저희 장모님께서 계속 저에게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면서 기도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장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장모님의 기도 덕분이었다라고 나누고, 장모님이 저에게는 천사였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눔이 끝나자마자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천국에 가셨다고. 아내와 종종 저희 장모님이 왜 이 고통 가운데서 천국 못 가시지? 누구를 기다리시는 거지? 누가 회개하길 기다리시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 남편도 아들도 딸도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고백을 들으시고 어머님을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목사님이 지난주 말씀을 하시면서 인생의 정점은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모님의 소천 사건과 장례 예배는 장모님 삶의 정점을 보게 하시고, 그동안 제가 봐왔던 장모님을 비로소 구속사의 관점으로 다시 보는 그날이 저에게 임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장모님께서는 생전에 모든 가족이 한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기관 목회를 하시며 주일마다 이곳저곳에서 설교를 하시던 저희 장인어른을 목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큰아들도 등록을 시키고 결혼도 우리들 교회 부목사님의 주례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막내 아들까지도 그리고 여자친구까지도 다 등록을 시키셨습니다. 이게 누워 있으시면서 전부 다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3일에 장례 예배를 우리들 교회 장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일간 3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제자들과 같이 조금 있으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했던 그 말이, 그 마음의 시각에서 고통 가운데 사셨던 장모님의 삶이 저와 저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수고한 한 분이라는 것이 깨달아져 이제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 장례를 치르면서 저희 장모님을 그동안 목장에서 맡아주시고 함께 케어해 주셨던 목자님들을 이제 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뵈며 서로 너무 수고했다며 밝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은혜였습니다. 장모님의 수고 덕분에 저와 아내가 긴장을 놓지 않고 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깨달은 것도 은혜였습니다. 돌이켜보니 장모님은 모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의외의 천사였고 정말 예수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영육간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내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장모님이었다는 것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육적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기쁘게 천국을 보내드리는 천국 환송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어머님의 천국 환송 예배 위에 찾아와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어머니 얘기를 좀 잠깐 할 것 같으면은, 저 엄마가 저한테 피아노 배웠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저한테 제가 또 이렇게 전도를 했잖아요. 예, 저한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 우리 집에 너무 큰 십자가의 예수님 초상화를 저한테 선물했어요. 근데 그냥 너무 이 빨간 그 전체가 빨간 화면에 그냥, 예, 막 그냥 너무 무서운 그 예수님 초상화, 예, 걸어놓을수록 무서운. 근데 이제 대학생이 뭔 돈이 있다고 그걸 그냥 저한테 너무 이제 저를 처음 보자마자 이 시간까지 저를 너무 좋아하다가 간 거죠, 그죠? 예,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그 딸을 낳고 그렇게 발병을 했잖아요.
근데 저 집은 엄마가 너무 힘들게 했지만은 저 엄마가 오직 우리도 교회 청년이라서 결혼을 허락했고, 그 다음에 오직 저 엄마만 저 김세용 목사 우리 교회 나갈 때 너는 여기를 나가면 안 된다 이제 계속. 그러니까 오직 그랬던 유일하신 장모님인데, 그런데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아플 수가 있어요. 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구원이 있으니까 온 집안 식구를 지금 구원으로 지금 이끄는 거예요. 너무 그 역할을 잘하시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겠지만은, 우리 이번에 강 목사도 무서운 아버지가 떠나니까 무서운 사람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그런 어떤 쇼핑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빠지게 됐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아파도 이렇게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를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아플 수 있다는 거를 장모님 보면서, 사실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이 집이 그렇다고 아버지가 또 이혼을 하신 것도 아니고, 저 김세영 목사가 그 장모를 보기 싫어했겠죠 뭐. 그냥 태블릿 PC나 뺏고 말이야. 돈 될 때만 좋아하고. 그래도 이제 우리 사모가,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프니까 또 그냥 남편한테 그러니까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기의 어떤 결혼을 이렇게 또 지켜야 되는. 그래서 하여튼 아프던 안 아프던 구원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집에 있으면 결국은 결론은 다 살려낸다. 그러니까 그건 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고 같이 가면서 품어야 될 대상인데 힘들죠. 힘들지만 근본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너무 참 이렇게 승리하고 천국 가셨다 이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또 그렇게 지금 예쁜 딸을 셋이나 낳았어요. 얼마나 예쁜지 알아요? 저 집 딸, 저 목사가 되는 일밖에 없어요, 진짜. 요새 애도 없는 집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너무 장모님을 진짜 우리도 이렇게 다 기려야 될. 아프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보겠지만, 이게 구원의 시각과 세속사의 시각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항상 입이 없어서 이렇게 못하는데, 그 결혼을 지키니까 이 구속사의 이런 히스토리가 나오는 거지. 힘들면 버리고, 힘들면은 결국은 낙태하고, 힘들면 죽고, 힘들면 이혼하고, 이러면 결국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그 가정을 지킴으로 남는 게 가정을 지켜야 남는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교회를 이끌고 신결혼을 해야지 되겠지만은, 이제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하여튼 지키면은 결과적으로는 자녀들에게도 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은혜 받았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이 너무 맞는 게요, 저희 아내가 장모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나눔을 처음으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장모님 한 분의 역할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부인을 이구지구 살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해준, 그치, 지금 무서운 게 없어져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육적으로 지금 굉장히 해방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게 하나도 이제 좋은 게 아니라는 맞습니다. 거를 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원으로 나가야지 그렇게 자기 계획 그러니까요. 자기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산으로 둘러가면은 이제 안 아멘. 된다는. 아멘.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 아내가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을 텐데, 구원으로 나가야 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구원으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려면 조금 있으면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되 침묵하시는 것조차 100% 응답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전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장모님을 구속사적으로 보지 못하니 여전히 조금 있으면 대체 언제냐, 그것이 무슨 말이냐를 입에 달고 살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장모님의 소천의 사건을 통해서 그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모님의 기도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근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시고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권영민 장로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목장 예배를 가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 이성원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불길한 예감 그대로 수요 설교를 이제 준비하라는 말씀에 제가 이제 새벽 설교한 지 한 달이 지나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에 이성원 목사님 그 이름이 딱 뜨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대뜸 저한테서 튀어나온 말이, 목사님 제가 지금 암 환자인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시면 어떡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성호 목사님 말, 이것은 암을 낫게 하는 치료의 설교입니다 라고 이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욥기 큐티 본문 제목이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호 목사님께서 다 아시고 하신 말씀인 줄 알고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우리 김세영 목사님처럼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말씀으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였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교에 진학하고 또 원하던 회사에 취업을 하고 그리고 승진하고 인정받았을 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또 원하던 귀여운 아기를 낳았을 때 등등등, 당연한 얘기겠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고 순간순간 목표했던 일들이 하나 둘씩 성취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어떻게 사는 인생이 가장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사는 비결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기쁨이 충만한 인생들은 잠시 후면 주님을 만나는 인생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긴 시간이 아니라 아주 잠시 후면 주님을 볼 수도 있고 또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인생들이라고 하십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양육받고 또 수많은 기적을 현장에서 직접 두 눈으로 지켜보았던 제자들이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스스로 죽으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17절에서 19절까지 계속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서로 문의를 하는 그런 본문 내용입니다. 저 역시 이런 제자들처럼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딴소리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믿는 아내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한 35년 정도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제 삶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하던 저에게 17년 전에 당시 17살이었던 큰아들이 우리들 공동체에서 첫 예배를 드리다가 부정맥으로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되는 사건으로 저희 부부는 우리들 공동체로 인도함 받게 되었습니다. 병치레 한 번 없었던 건강했었던 아이였고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다 쓰러지는 사건은 당시의 저의 생각과 경험과 또 믿음으로는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정말 기이하고도 해괴한 사건이었습니다. 18절을 보면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제자들처럼
오직 옳고 그름의 판단만이 나의 진리의 잣대였기에 예배드리다 쓰러진 큰아이의 사건은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병원 생활 9개월 후에 인공호흡기 떼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생전 처음 해보는 의식 없는 와상 환자의 간병 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삼시세끼 매일같이 모든 영양식을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끓이고 다시 식힌 후에 콧줄로 식사와 약까지 먹이는데 한 끼당 꼬박 1시간은 소요해야 하는 무한 반복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수시로 가래를 빼내기 위해서 석션을 해줘야 했고 환자 피부에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3시간마다 체위를 바꿔가며 운동도 시켜줘야 했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며 침상에서 생활하는 큰아이를 정말 17년을 하루처럼 시간에 맞춰서 간병인과 우리 부부는 병원에서 작성하던 환자 일지를 그대로 작성하면서 매일매일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돌보게 되었습니다. 큰아이가 쓰러졌던 17년 전에 주일날 큐티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이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큰아이가 쓰러졌을 때 우리 부부는 지나간 시간 속에서 조금 더 큰아이에게 신경 쓰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많은 후회와 연민 속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에서 양육받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이 깨달아지니 큰아이의 사건이 우연이 아닌 저의 생각과 또 능력으로는 바꿀 수 없는 100% 오르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사도행전 말씀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방인처럼 살아왔던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허물어진 장막을 또 무너져 내려가던 장막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찾고 부르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모든 근심을 주님은 기쁨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십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월 중순경 구정 명절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명절 첫날에는 장모님 댁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저녁 늦게 간병인과 교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한 큰아이를 운동을 시켜주고 휠체어에 앉히면 이내 숨소리가 평온해져서 이제 감기쯤으로 생각하고 상태를 지켜보면서 관찰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명절 이틀째 되는 날 구정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큰아이는 우리 부부를 모두 푹 재워놓고 혼자서 외롭게 소리 없이 천국으로 떠난 후였습니다. 창백하고 싸늘한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17년 전에 부정맥으로 쓰러졌을 때 그 표정과 그 창백함 그대로였습니다. 집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119와 경찰서 그리고 검안이까지 3차례 방문과 검시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큰아이는 17년 만에 그 집에서의 첫 외출을 천국으로 가는 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와상 환자의 예우를 담당 의사들로부터 전해 들은 말도 있었지만 막상 큰아이의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니 또다시 커다란 슬픔과 황망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든 사건이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또 17년이라는 긴 시간을 큰아이와 매일매일 대답은 없어도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따뜻한 체온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워있는 큰아이는 환경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17년 동안 극동방송과 또 담임 목사님 큐티 방송 예배도 들으면서 너무나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구정 연휴 3일 동안 온전히 교회장을 치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던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동체에서의 그 지난 시간 목장에서 혹은 공동체에서 함께 웃고 울었던 반가운 얼굴들을 3일 동안 모두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발인까지 많은 지체들이 큰아이의 천국 가는 길을 환송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셨기에 많은 슬픔들이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천국잔치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담임 목사님도 참석해 주셔서 위로 예배를 통해 지난 시간들을 회상시켜 주셨고 함께 곁에서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는 공동체 식구들을 보면서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는 드릴 것만 있고 지체들에게는 나눠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되자고 하셨는데 늘 부족하고 게으르고 또 나태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 다시 한번 회개와 또 결심의 시간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듯 공동체에서 또 하나님의 이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되었다함이 없는 저는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에 바람을 피우고 치리를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7년 전에 창업한 회사가 안정이 되고 조금 살만해지니까 슬그머니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중학교 동창이 있었던 골프 모임에 나가게 되면서 목사님이 그토록 조심하라던 여자 회원과 단둘이 차를 타고 가는 계기로 잘못된 만남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나누었던 문자를 아내에게 들키게 되었고 아내는 마치 박테리아를 박멸하듯이 담임 목사님에게 또 가족들에게 모든 사실을 공표하고 하루아침에 자존심밖에 없던 저를 한순간에 끝모를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이기적인 저는 아내가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행동을 할까가 아니고 이제까지 나의 체면은 생각지도 않고 잠깐 실수한 것 가지고 가정과 공동체에 나를 개차반으로 만들어 놓고 또 특히 신혼 중인 딸과 사이의 얼굴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저런 짓거리를 하느냐며 한 달 동안 각방을 쓰면서 대화도 단절하고 더욱 치열하게 싸워댔습니다. 하지만 7일을 받고 다시금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내 체면과 자존심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소중한 가족들과 공동체의 또 신뢰와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은 또 얼마나 큰 것인지가 서서히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나를 치심은 밑둥 잘린 인생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낮춰주시고 또 음란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들어주신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22절 말씀처럼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니 나의 근심을 나의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해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쁨이 충만케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비로소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하십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큰아이가 천국 가는 사건도 나에게는 너무 힘이 드는데 주님은 또 다른 환난으로 근심을 더해 주셨습니다. 운동도 좋아하고 또 늘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던 터라 1월 말에 아내하고 잠시 일본 여행을 다녀오려고 여행사에 예약금도 입금을 하고 또 바쁘다면서 그동안 미뤄왔었던 건강검진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분병 검사를 했는데 자멸이 있는 것 같다고 전문 병원을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랴부랴 다급한 마음에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크고 작은 용종이 10개가 나왔고 9개는 선종으로 크기가 또 조금 더 큰 용종 1개는 대장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모른다면서 기타 주변 장기들에 대한 정밀한 CT 촬영을 해본 결과 이번에는 폐에서 3cm 정도 되는 결절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예약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어렵사리 페트 검사와 4가지 MRI 촬영을 하고 폐 조직 검사를 하고 최종 병기 판정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큰아이의 소천과 함께 대장암과 폐암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씩이나 욥기를 시작하면서 너무도 힘든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욥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감당할 힘도 없는 저한테 이렇게 시리즈로 환난을 주시면 어떡하시냐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욥기를 묵상하면서 휘몰아치는 사건과 또 정답만 들이대는 새 친구들에게 휩싸여서 정죄당하는 욥이 너무도 힘들어서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한숨 짓던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욥기 7장에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큰아이를 천국으로 보내고 힘든 마음들을 달랠 틈도 없이 2번의 입원과 수술을 진행하려니 몸도 마음도 지쳐갔지만 하나님은 한 채 오차도 없이 모든 과정과 치료의 시간들을 함께 해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획했던 일본 여행을 갔었다면 큰아이의 소천과 건강검진의 모든 일정들이 뒤죽박죽이 되었을 것이고 특히나 의료 대란으로 모든 수술 일정들이 조정이 되고 있는 요즘에 정상적인 치료와 수술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아이가 육신의 아버지인 나에게 자신의 간병으로 힘들어질지도 모를 치료의 상황들을 미리 해결해주고 떠난 것 같아서 더욱더 큰아이에게 미안하고 사무치는 그리움이 남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큰아이는 우리 가정에 정말 줄 것만 있는 인생으로 살다가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곁으로 떠난 작은 예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 3월 초에 좌측 폐 절반을 떼어내는 옆절제술의 수술을 끝마치고 폐암 1기라는 최종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파절 전이도 없었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도 필요 없는 향후 일정한 주기로 추적 관찰만 해보자는 소견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술 잘 마시는 것을 자랑 아닌 자랑으로 여기면서 밤새 동료들과 어울려 술에 젖어들기가 다반사였고 주님의 성전인 소중한 육체를 혹사시키고 쓰레기들을 먹고 마신 내 삶의 결론이 현재의 내 모습이 맞는 것 같습니다. 큰아이를 천국으로 떠나보내고 주일날 장례 인사를 드릴 때는 온 가족들의 염원이었던 큰처남이 처음으로 교회 뜰을 밟게 되었습니다. 큰처남은 담임 목사님을 장례 예배 때 만나게 되었고 목사님은 손을 잡고 간곡하게 권면했던 대로 그대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장례의 모든 일정과 예배까지 함께 드리게 되면서 큰처남은 우리들 교회가 너무 좋고 담임 목사님도 참 예쁘시다는 고백도 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예뻐서 우리들 교회가 너무 좋다고 한다는 그런 마음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아내의 사촌 언니도 수년 전에 우리들 교회 새신자로 등록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제는 목자가 되어서 SG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 가정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던 자녀들의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 장례가 끝나고 그 사촌 언니의 둘째 아들이 처음으로 저의 새벽 설교를 엄마와 같이 듣게 되면서 큰아이와의 기억을 떠올리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큰아이는 이제 천국으로 떠나갔지만 두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남아 있었던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허비했던 많은 어두운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아침에게 새로운 하루를 명령하고 또 새벽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자리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이 전에 제가 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이제 하겠어요.
근데 이제 오준이 병간호를 진짜 뭐 말도 못하게 와 진짜 저런 부모가 있을까 했는데 그게 만약에 부모님이었어도 그렇게 간병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죠. 예, 자녀이기 때문에 예, 예, 절대로 그렇게, 못한. 그러니까 저기 내리사랑밖에 없어 이 땅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불효해도 당연하다고 여기시기 바래요. 예, 자녀들에게는 줄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네, 정말 뭐 굉장히 그 열심으로 그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바람을 피실 수가 있어요? 진짜 오준이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런데 진짜 여기서 나눔도 잘하시고 이렇게 다 그랬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거가 굉장히 그때는 얘기를 해도 이렇게 들리지가 않으셨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얘기를 좀 해줄 수가 있을까요? 그런 우리 남자들의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처방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 삼는 것보다 더 좋은 기쁨이 있어야 이렇게 빠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 17년 동안 계속 제 큐티 책을 보면 우측에 그 묵상하는 난이 빽빽하게 적혀가지고 이렇게 큐티를 했는데, 그때 바람 필 때 고동하는 한두 달이 아무 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면 그렇게 쉽게 제약 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게, 말씀 보는 게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기초가 무너지면 그렇게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조건 이렇게 큐티하고 억지로라도 예배 나오고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저렇게 대단한 오준이 병가론을 해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돈도 벌리고 그 일도 육적으로는 너무 오래돼서 사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다른 이제 기쁨이 올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그죠? 예. 너무 즐거우시던가요? 얼마나 즐거운가 이 얘기를 또 우리가 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예. 일들에 좀 매너리즘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 이제 그런 유혹이 오니까 그걸 떨쳐내야 되는데 그때는 즐거웠죠. 잠깐. 근데 하여튼 돌이켜 보니까 제가 너무 큰 사고를 쳤고, 가족들한테 이제 특히나 이제 저희 딸하고 이제 사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볼 낯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었고 진짜 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장로님이랑 그 감당할 만하니까 우리 그냥 이 권찰님이 그냥 동네방네 알렸잖아요. 동네방네 알린 게 또 주요했던 것 같아요. 감당할 만한테는. 근데 그게 또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알리면 안 돼요. 이제 이거를 굉장히 공동체에서 조심해서 나눠야지. 아무나 막 알리고 이러시면은 안 되고, 왜냐하면 결국은 구원이잖아요, 그죠? 구원이 목적이 돼야지 누구 창피 주고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장로님 만세점도 사랑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들 교회라는 시스템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말씀을 듣고 가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하던 교회를 나와서 목장에 나오게 하시는 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 겹이 있는 거예요. 목장이 있고 또 초원이 있고 그냥 또 그런 그룹이 있어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목장 공동체가 너무 이렇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환경에 장사가 없다고 바른 생활 사나이잖아요, 저분이. 그래도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너무 놀라지 말고, 너무 놀라지 말고, 있어야 할 일이 일어났네, 그냥 이 정도로 하고 그냥 여러 사람하고, 그래서 이제 구원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엔 또 세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어떤 죽음에 대한 한번 이제 경고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
죽음은 참 인생의 정점이고 그게 이제 설렘이 정말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좀 느껴지시던가요? 그냥 두려우시던가요? 뭐 두려움보다는 저는 이제 큰아이한테 이제 2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좀 많이 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두려움보다는 이제 정말 이제 주님이 이제 두려운 경외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큰아이를 통해서 또 많은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 집의 가장 그 중심되는 정말 아주 그 가장 공로자는 오준이었다고 생각하고 오준이가 17년 동안 이 집의 수호신이 돼가지고 의외의 천사가 돼가지고 온 집안을 구원으로 이끌었고 우리 그 제이도 그렇게 아주 그냥 그 오빠 때문에 겸손해져서 믿음 잘 가지게 되고 또 이렇게 결혼해서 믿음으로 잘 살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 장로님도 잘 살고 직장도 좋고 사장님 하시고 흘러 떠내려갈 건데 오준이 때문에 다 살아나고 구원된 거예요. 우리 아까 김세영 목사님 그 장모 때문에 온 집안이 구원받았고 오준이 때문에 이게 밑동 잘린 나무 같은 짧은 인생에 이게 얼마나 복인가 이렇게 해석이 잘 되면 온 집안이 진짜 조금 있으면 그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그 기쁨이 다 임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일도 없으면은 인생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점점 더 큰 쾌락을 원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오준이와 이 장모님이 너무 주인공이었고 너무 감사했다. 그거를 살아생전에 이렇게 느끼고 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짧은 20년 동안에 지금 어마어마한 큰 질문 3개를 저분이 정말 장로님이 다 경험하신 거는 정말 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얘기해 줄 것이 지금 그냥 너무나 있으시잖아요. 곳곳에 사람들 앞에 자녀 문제 또 이런 어떤 정말 인생의 쾌락 또 외도 또 죽음의 문제 너무 오준이 때문에 축복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일기신데 항암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깨끗하게 그렇게 수술이 잘 되셨다고 해요. 할렐루야. 이거는 진짜 암을 이기는 이런 이제 설교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잠시 후면 주님을 만나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비로소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그마한 암세포 하나에도 하늘이 무너지고 모든 생활이 회파되어지는 연약한 삶인데도 늘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온 죄 많은 인생이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친구들처럼 내가를 부르짖으며 나만 옳다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지적질과 판단으로 가족들과 지체들을 힘들게 했던 인생이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을 줄 것만 있는 인생으로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곁으로 떠난 큰아이의 수고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황금 같은 연휴 기간임에도 위로와 기도로 섬겨주시는 지체들의 그 헌신을 잊지 않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 소망조차 사라져버린 것 같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조금 있으면 주님을 만나는 인생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곡하고 애통해야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걱정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주님께 묻지 않았던 인생들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구한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누리는 팔복의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투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방황과 고난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이제 세상의 눈이 아니라 구속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자녀가 수고하고 있음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배우자와 가족들이 조금 있으면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을 믿으며 허락하신 시간까지 잘 인내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는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아버지 간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때문에 방황하고 나 때문에 고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끊임없이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아 아버지 정말로 그들을 세속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버지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음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내가 깨닫지 못하여서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볼 수밖에 없는 아버지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 있으면 이 근심이 기쁨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믿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들을 우리 아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눈이 말씀의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이게 누구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수고가 수고로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로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아버지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아버지 내가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 속것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말씀하고 큐티 보며 아버지 정말로 그 말씀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모든 양육과 부모학교, 아버지학교, 중보기도학교에 주님 기름을 철철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준비 중인 띵크트립 가운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띵크트립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이끌어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건강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정말로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대구 채플과도 준비 중인 광주 채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어제 파주 지역을 섬기시던 남기용 목자님께서 갑자기 소천을 하셨습니다. 정말 말씀과 같이 너무나 번갯불처럼 온 소천 사건 앞에서 남은 권찰님과 아들이 이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살아내도록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 남기용 집사님, 남기용 목자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들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행되고 있는 모든 양육과 아버지 학교와 부모 학교 모든 성도의 양육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띵크트립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 더 많은 참가자들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하여서 이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데를 더욱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사역 가운데 건강하게 이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채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대구 채플을 통해서 대구 지역에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 지어지고 있는 광주 채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채플 가운데 우리 채플이 성경으로 세워진 것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님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총선을 위해 선출된 위정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위에 서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벨과 같은 차별금지법, 건강가정법들 겉으로 보기 좋으나 결국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법들이 폐지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이 악법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총선을 통해서 출전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총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오늘 부분이 아니라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저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말씀을 통해서 설득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육적인 것을만 바라보며 조금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고, 도대체 조금 있으면 때가 언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저와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말씀이 들리는 애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고난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들이 도리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또한 우리 장모님의 사건 가운데 육적으로밖에 보지 못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계속 나는 괜찮다 하며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변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무지한 죄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장로님도 우리 오준이의 수고가 가족 모두를 구원하게 만든 작은 예수였다고 고백하신 것처럼 저희 가정과 이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수고하고 있는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이고 예수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구속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임을, 구원의 도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똥과 같은 세속사의 가치관을 내려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100%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교회와 우리 목장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양육과 부모학교, 아버지학교, 중보기도학교를 통하여 모든 근심을 도리어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구할 때 그것들이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을 가장 앞서서 눈물로 기도하시며 걸어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묵상의 사역이 강에서 바다로 더욱더 널리 전파됐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번 총선을 통해 선출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보기 좋은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들 모든 악법들을 주님 막아주시고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이스라엘과 같은 악법들이 철폐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출산으로 소멸의 위기에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하생명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쟁에서 벗어나 온전히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정책들이 하루빨리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허락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갑작스럽게 소천하신 우리 남기용 목자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번개풀처럼 온 소천 사건 가운데 남은 권찰님과 아들이 이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울과 조영과 우울과 ADHD, 틱 모든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악성종양과 암과 각종 난치성 질병들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병들을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법들이 철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병들이 물러갈지어다. 모든 병들을 물러갈지어다. 고쳐질지어다. 고쳐질지어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들을 옆에서 간병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조금 있으면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조금 있으면 모든 근심을 도리어 기쁨으로 바꾸실 것을 믿으며 이제는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권장로님 가족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